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가 있는 거죠.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있는 것이 이게 인격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천사들도 인격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처럼 그분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을 앙망할 필요도 없고 신앙으로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 교주를 섬기죠. 그러나 그 교주는 이미 백골이 진투되어 다 죽고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분의 사상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교리를 만들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 태초에 수억 년 전에 세상을 물질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요.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죽고 또 살고 죽고 사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유전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구약의 아브람 때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 아담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때 하신 말씀도 지금 동일하게 유효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지금 하시는 그 말씀도 앞으로 영원토록 그 말씀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했고 땅, 이 우주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만드시고 이제 사람을 만들고 모든 물질 세계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드는 물질 세계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인도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지금 그의 말씀으로 온 세계를 붙들고 계시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죠.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 사람만 움직입니다. 씨앗도 죽은 씨앗은 아무리 심어도 발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씨앗만 발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움직이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라는 아담 한 사람을 지으셔서 심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아담은 하나의 씨입니다, 씨. 씨가 이제 계속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서 계속적으로 씨를 자손을 계속적으로 열매를 열어서 사람 아담 하나가 하와하고 결혼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잉태를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 씨니까.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또 결혼해서 또 많은 사람을 나타내고
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람은 하나의 씨가 되어서 아담이라는 씨를 통해서 온 인류가 세상에 다 퍼졌죠.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 잘 모르는데, 옛날에 초가 지붕이죠, 지부러진. 거기에 박넝쿨 하나를 딱 박씨를 하나 심으면 박씨가 점점 자라서 온 지붕을 싹 다 덮어서 파랗게 만들죠. 그리고 박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듯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아담 하나의 씨로 올라와서 지금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하나의 박넝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박이 지금 아담이 하나 올라와서 많은 씨가, 박이 열렸죠. 그 속에 많은 씨가 또 있어요. 그 씨가 또 심겨져서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듯이 오늘날 우리는 아담의 그 씨 하나로 인해서 온 지붕을 덮듯이 아담의 씨 하나로 인해서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야, 너 네 맘대로 살지 마. 네 맘대로 살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먹고 마는 그 아담의 하와와 결혼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녀는 모두든지 다 죽은 씨가 나타난 거예요. 뭐가 죽은 씨가 나타났냐? 육체는 살아서 나왔지만 영혼이 죽은 것이 나타났단 말이죠. 영혼이, 육체는 살아나가고 있지만 영혼이 죽어서 유전이 돼서 온 세상을, 온 인류를 다 덮은 상태로 인류를 딱 감싸고 있었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그 삶이 바로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모에서 태어나면 세상에 공부 잘하고 또 좋은 직장 가서 이렇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교수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죽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결국 죽은 씨로 그냥 죽어버려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자는 어디로 가냐? 이제 죽은 거니까 쓸모없어져서 불 속으로 들어가지요. 우리가 농사를 져도, 벼농사를 져도 쭉정이는 다시 쫄라매서 그거 까불러서 불 속에 들어가듯이 알맹이 없는 쭉정이만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불 속에 들어가요.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류에는 누구든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죄를 감당할 자가 없고 누구도 대신할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제 그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있는 열매가, 영혼이 살아나는, 다시 알맹이가 들어가는, 그 죄의 씨가 없어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라고 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이 지금 살렸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죽었을 때는 어떤 때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녔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인데, 육체가 없는 분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싹슨 사망이니, 사망이라는 것은 피가 흘린 거니까 피를 대신 흘려주시고 그게 자기 피, 죄 없는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는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시는 자는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으니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다음 세계에, 영원한 세계에,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놓쳐버리면 다음 것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지금 얘기한 여기서 놓쳐버리면, 지금 얘기한 여기서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게 잘못되고 말을 듣지 못하면 그 신앙은 잘못돼 나갑니다. 그 신앙은 뭔가 가다가 중판명이 되고 결국 죽어버리는 많은 그런 씨앗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여기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10번, 100번, 1000번을 다 해도 다음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영원한 저 쓰레기장으로 돌아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지옥에 가지 않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를 씌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요. 그러나 그 씨 안에는 모든 세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씨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씨 속에 하나는 다 자기가 똑같은 씨가 들어있는데 수십 개, 수백 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씨를 심으면 그 씨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사과씨 시큼하는 거, 쌀톨만한 거 하나 심어놓으면 그것이 발화가 돼서 싹이 나고 운이 돋아서 점점 이제 커지면서 큰 나무가 돼서 아주 아름드리고 빨간한 사과가 열립니다. 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그 씨를 심었어요. 그 씨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 나무대로 그대로 열리는 거죠. 사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기 때는 이쁘고 아주 사랑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커가는 거 보면 엄마들이 부둥거려요. 어쩌면 저렇게 제비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다 그러죠. 특히 이혼하신 분들은요, 아들 포기도 싫어해요. 왜? 제비 닮았다고. 그 누구 닮았어? 이웃집 아저씨 닮았어요? 자기 남편 닮지? 그게 씨 때문에 그 씨가 그렇다니까. 그 씨를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 다음 시가 괜찮아지는 거야. 씨를 개량해야 돼. 예수로 다시 개량해야 돼. 지금은 여러분들 커나가는 건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크면 여전하면 죄비 담거든요. 뭐 볼 것도 없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래도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기들도 여기 와서 다 정죄시켜야 돼요. 그 씨를 다시 바꿔나가지 않으면 꼭 그렇게 됩니다. 꼭 그렇게 돼요. 개 중에는 돌연변이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돌연변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교회 와서 개량하지 않으면,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 농사 자기 남편하고 똑같아도,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씨를 잘 관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씨를 심으셨어요. 우리 신앙에, 우리 마음에 씨를 심으면 무엇을 심었느냐? 복음의 씨를 심었어요. 믿음의 씨를 심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를 심은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씨를 개량할 수 있고, 지금부터 씨를 개량해야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 나라는 여러분들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하나의 씨다 생각하면 돼요. 그 씨를 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그 편으로 개량을 해버려야 돼. 그리고 자녀들도 개량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나올 때에 새로운 씨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그 심어진 12명의 그 제자들이 한 명은 실패했죠. 가룟 유다. 그리고 한 사람 또 추가로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한 사람 더 채워서 12명이 이제 씨가 심겨져, 복음의 씨가 심겨지고 또 120명으로 심겨지고 또 점점 심겨져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과 내가 그 복음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씨가 나만 그냥 담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씨가 점점 큰 많은 열매를 열어서 많은 곳에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들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면 오늘 여기 윤갑중 씨하고 이도현 씨가 나오듯이 저들 속에 우리 집사님이 한마디 한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사 물이 영향이 받아서 이제사 발화가 돼가지고 이제 작은 씨앗이 돼서 이제 운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고 때가 되면 다 은혜가 있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신앙은요 성장하고 변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요 그냥 내가 천국을 뭘로 비유할고 겨자씨 농부가
겨자씨 하나 심은 것 같다. 가루 서말 속에 거기에 누룩을 한 숟가락 넣은 것과 같다라고 지금 오늘 천국을 비유를 한 거예요. 이것은요, 내게 줄 뿐이 안 되지만 이 기독교의 우리 이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본질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기둥과 같습니다. 두 줄기와 같아요. 두 뼈대와 같습니다. 두 방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두 방향으로 움직여져야 교회가 부흥하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거기 천국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이게 바로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복음의 씨를 우리가 심었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셨니 이제 그것이 성장하고 그것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씨는 뭐예요? 새 먹이에요. 새는 뭐 먹고 삽니까? 새는 달려다니는 새는 씨를 이렇게 쪼아서 먹어버려요. 깨트려서 그냥 먹으면 죽습니다. 톡톡 찍어서 그건 먹어요. 이 작은 씨, 이 겨자씨는요 아주 작은 씨인데 이 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새가 먹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길가에 떨어진 그 마음과 같은 길과 같은 그 마음에 있는 사는 씨가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탁 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설교를 해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이 가기는 가는데 마귀가 가서 딱딱 채가는 거예요. 여기 눈에 안 보이지만 악한 마귀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것들이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탁 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좋은 땅,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눈을 아주 크게 뜨고 도대체 뭔 말씀하시는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듣는 자는 씨가 딱 가도 마귀가 그 씨를 가져가지 못하고 내 속에 들어오게 한다. 그 소리.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보세요. 씨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새 먹이에요. 떨어졌는데 그것이 새가 먹어버리면, 씨를 먹어버리면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그 씨가 옥토에 딱 심어졌어요. 옥토가 뭡니까?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딱 심겨지면 때가 딱 되면 발화가 되고 운이 좋고 순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점점 커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자기를 쪼아먹던 그 새가 자기가 쪼아먹는 씨에서 커나가진 그 나무 그늘 안에 와서 둥지를 들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 그늘에 쉼을 얻습니다. 전혀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씨 하나가 떨어져서 마귀가 먹어버리고 가버리면 게임 끝나지만, 그러나 그 씨가 점점 커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자기를 먹으려고 애를 쓰고 떡떡 떨어지던 그 새들이 와서 둥지를 들고 거기서 쉼을 얻고 잠을 자지만, 또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늘 속에서 쉼을 얻지만, 그러나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나무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큰 나무가 될 테야. 시작. 더 크게 하세요. 나는 큰 나무가 될 테야. 예, 큰 나무가 돼야 돼요. 믿음의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영혼들이 나한테 와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가고 쉼을 얻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한테만 오면 항상 손해보고 해코지하고 그런 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통해서 참으로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 이 겨자씨라는 얘기는요, 헬라어로 미크로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로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이것은 100만 분의 1을 얘기하는데 1m를 잘 들으세요. 1m 이 정도 비슷해요. 1m를 100만 분으로 100개로 쪼개놓은 것 하나가 그게 겨자씨예요. 1마이크로. 얼마나 작은 씨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하실 때 겨자씨라는 그 작은 씨를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그것이 미크로스, 영어로 마이크로스라는 의미인데 1m를 100만 개로 쪼개었으니까 얼마나 작은 거냐 말이에요. 그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돼서 엄청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나만 좋습니다. 나만 좋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서 성장하지 않으니까 다 틀어버렸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무서워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가정이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도 어렵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왜 어려운가? 왜 힘든가? 왜 사업이 어려운가? 자녀가 왜 어려운가? 이것은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담에서 뭐라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이 툭툭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전해요. 자기가 받은 거 내가 교회 나갔더니 이랬다고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 복음만이 전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 어려우면요, 복음만 전하세요. 그럼 나머지 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아셔야 돼요. 내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 내일은 네가 할 일은 내가 다 안다고 그랬으니 그냥 전하기만 하고 내 일은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라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일을 하는 게 좋지, 나같이 무식하고 미련한 것이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병나으려고 와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문제가 돼서 와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와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이렇게 옵니다. 그 신랄 같은, 아직 영혼하고는 관계없이 신랄 같은 그 뿌리를 붙잡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씨로 말하면 겨자씨만한 씨죠. 1m를 100만으로 나누는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교회 나오고 또 이제 찬양을 드리고 또 얘기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씨가 때가 되면 이제 물기를 먹고 발화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죠. 큰 운이 돋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 우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쉼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 디도, 에바브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자들이 있었고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큰 대어를 엮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은 얼마나 컸느냐. 그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교 나올 정도로 당시에 최고로 좋은 학교, 그 유대 나라에서 로마로 가가지고 유학을 다닐 정도로 최고로 좋은 학교에 다니는 수제자입니다. 웅변가고 아주 현역가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딱 듣고 나서 그분의 성장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게 뭐예요? 소용없는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하는 그 지식이, 복음이, 그것이 내가 아는 지식보다 다 낫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해서 참으로 큰 믿음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야 돼. 내 믿음도만 가지고 바득바득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복음을 전하고 자기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옷 무슨 뭐라고 그래요? 또 많은 옷 입혀주잖아요. 그래서 100일 때는 조금 큰 거 입히고 또 돌 때는 좀 더 큰 옷 입히고 크면 클수록 옷을 큰 걸 자꾸 입히고 고등학교, 중학교, 평일이 될 대로 큰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가 어느 순간 중학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더만은 안 크기 시작해요. 계속 안 커요. 계속 안 크는 거야.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이 심어졌으면 점점 자라가야 돼요. 뭔가 좀 키도고 커가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걱정하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20절에 21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 나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랬어요. 가루 서말 속에 한 숟가락만 누룩만 넣어도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걸 말합니다. 내 영혼 전체가 변화하고 커가야 되는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루는요,
자기 스스로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도 미미하고 조만하지만 그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크는 게 아니에요. 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변화가 되고 남도 변화하는 그런 자가 돼야죠. 엄마가 준 너무 앞에 있으면 내가 좀 부끄럼도 많이 타고 너무 앞에 가면 얼굴도 붉어지고 하는 그 모든 자기 거 딱 주님 앞에 버려버리고 변화해야 돼요. 말도 못하는 사람도 주님 옆에 딱 쓰면 주님이 변화시켜주죠. 그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말을 얼마나 빨리 합니까? 그 설교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말도 더듬고 잘 못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얼마나 세계에 큰 어른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내가 성격이 그렇다고, 성격이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그거 변화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에게 상처만 줘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상처만 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마디 그냥 했는데 상처만 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나갔는데 발바닥에 있던 개미는 죽임을 당해버려요. 내가 개미를 옆으로 죽이려고 밟는 게 아니거든. 나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 개미가 꼭 지나가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내 말에 당사방이 상처를 입고 교회 잘 나오다가 영원히 교회 못 나올 수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자꾸 나를 변화시키는, 나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룩은 스스로는 무엇을 하거나 성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상대방을, 자기를 변화만 시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삶이 자기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에 따라서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변화가 안 됐어요. 목사인데 변화가 안 됐어요. 아니, 초신자 보고 이제 섬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담배도 끊으시고 술도 좀 이렇게 자제를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초신자 하는 소리가, 아니 어떤 장로도 술 먹더라고, 어떤 목사님도 술 먹는 걸 다 봤다고. 이래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역행하는 것이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오래된 성도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도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예배도 나와야 되는데 초신자가 수요일 예배 나와보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 몇 사람만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안 나와도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알아버려. 너 수요일날 나오지 마 할 필요 없어. 저기 행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조심해야지. 말을 조심해야죠. 아기를 업고 지금 길을 건너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빨간불인데 안 건너가야 하잖아요. 근데 아기 업고 야 빨간불에도 건너가자 하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치지는 않았어요. 똘똘똘 손잡고 걸어가는 애기 있는데 야 빨간불인데 빨리 가자, 차 안 오니까 가자. 그 뒤에 저거 꺼요. 저거 더 추운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꺼요. 앞으로는 이 앞에 앉으세요. 그래야 거기까지 여기는 열이 나니까. 그래서 애기가 손을 잡고 가면서 빨간불인데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커서 엄마가 또 빨간불인데 건너가에
이렇게 말 안 해도 걔가 커서 자동적으로 그냥 어떻게 돼? 빨간불도 건너갑니다. 그럼 얼마나 위험을 도사리고 살아가요? 이렇게 변화한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여기 누룩이라는 이 헬라어 용어는요, 뜨겁다라는 그런 언어에서 온 것이 이 누룩이라는 의미인데, 쇠붙이를 한쪽을 이렇게 불을 붙여놓으면 다른 쪽이 열이 전도가 돼서 뜨겁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그것을 헬라어로 이제 뜨겁다라는 곳에서 올라온 그 누룩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두 개예요. 성장하고 변화하고. 우리 성도,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네가 이만큼 성장했으면 이제 너 변화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성장만 하고 변화하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과거와 같이 왜 계속 그대로 가는 거야? 내가 계속적으로 뭐라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도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권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이 두 가지가 항상 가야 돼. 나는 큰 나무가, 조그마한 나무는 열매를 열릴 수가 없잖아요. 새들이 깃들지도 못하더니, 사람들 와서 쉬지도 못하더니, 큰 나무가 되고 크게 변화해서 많은 열매도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여기 나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자, 변화되지 않은 자,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은 빨리 정신을 차려서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성장했으면, 이제는 선생으로 성장했으면 변화가 돼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원하는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